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이 빠지셨네요. 뭐라고요? 오늘 낮에 많이 오셨죠. 김현주 권사님도 낮에 오시고, 앞에 계시던 권사님들이 다 낮에, 젊은 분들이 또 낮에 많이 오시고 해가지고, 광고 먼저 좀 드리면요. 지금 연합 여성교회에서 우리 교회 연합 여성교회에서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릴레이 기도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일날 뭐 다시 광고는 하겠지만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연합 여성교회에서 이제 주간에서 하루에 한 분 내지 두 분씩 이렇게 릴레이 기도 자기 날짜에 맞춰서 그날은 꼭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걸로 해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도에 진행이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 관심 가지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일은 구역회가 진행됩니다. 구역회 회원은 일단 우리 권사님들 전체 그리고 각 기관장,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장님들 그리고 각 부서장님들 그리고 당회 서기, 청년회장까지 이렇게 구역교 회원이니까 기억하시고 오후 예배 때 이제 감리원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바로 구역회가 진행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한 해가 잘 계획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 잠깐 동안 드릴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요한복음을 끝내면서 공식적으로 마지막 설교를 했는데 그 뒤에도 내용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17장에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장면, 18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장면, 19장에서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장면, 20장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 그리고 21장 가서는 갈릴리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12월달 당장 오는 주일부터 대강절, 또 대림절, 또 강림절이라고 불리시는 그 절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에 맞는 그 말씀들을 전해야 되고 또 1월 달에는 내년 우리 교회 표에 맞춰 가지고 또 한 달간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 이제 만약 더 해야 된다 하면은 2월 달에 가서 이렇게 하고요. 아니면 이제 2월 달 가서는 또 새로운 주제로 연속으로 해서 좀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또 말씀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하는 동안 또 여러분들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성령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성령, 진리의 영이라고도 불려지고 또 보혜사라고도 불려지는 그런 영이신데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좀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먼저 드린다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가 되는 이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정의를 내려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뜻을 세우신 분, 일반적으로 그냥 창조하신 분 이렇게 얘기하지만,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뜻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죄송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은 부산중앙에서 오신 분들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부산중앙에서 계속 들었던 말씀입니다. 계속 들었던 말씀인데,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는데 어떤 뜻을 세우셨느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뜻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들을 쭉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보고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게 이르는 거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계속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세우신 뜻, 그거는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거, 건강한 거, 아니면 사회 사업 성공하는 거, 출세하는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딱 한 가지, 우리를 영원한 생명 주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거,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출세해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뭐 좋은 대학교 가야 되는데, 넓은 집 사야 되는데, 좋은 차 타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주 관심사가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은 지금 잃어버린 한 영혼 찾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정말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냥 늦었지만 앞으로 다 오세요. 앞으로. 이쪽 줄도 좀 앞으로 당겨 보세요. 앞에 지금 빈자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설교하는 입장에서는요, 성도님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실 더 힘들더라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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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당기러 갈 때 어떤 목사님들은 보니까 내 앞에 빈자리가 없도록 내가 앞으로 당기라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전 그렇게까지는 얘기는 안 할게요. 저 뒤쪽에 앉으시다 보니까 얼굴들이 안 보여가지고, 미모 담당하신 우리 김리영 권사님 안 보이잖아요.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뜻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기로 거룩한 뜻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뜻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거든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 대신 갚아버리면 우리에게는 사망의 매인자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가고자 몸부림을 치지만, 사람의 방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자가 없고 영생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세우신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뜻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빚을 졌어요. 우리 혜진 청년한테 제가 한 10억 빚을 졌어요. 그만큼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 10억의 빚을 졌어요. 근데 저는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빚을 우리 혜린 쌤이 대신 갚아준 거예요. 제가 보는 앞에서. 지금 제가 호명한 분들 10억 빌려줄 수 있을 만큼 큰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혜린 쌤이 대신 만약 갚았어요. 제가 보는 앞에서. 그러면 혜진 청년이 저한테 빚 갚으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대신 갚았어요. 이거거든요.
누군가가 내 빚을 그 빚 내가 대신 갚아줄게라고 하면서 내가 보는 앞에서 돈이 이렇게 빚을 다 갚아버리면 더 이상 이 사람은 저한테 빚진 거 내놔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빚진 거 내놔라 하는 순간 그럼 너도 그거 다시 돌려줘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빚을 갚았다, 탕감하고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탕감이라고 했을 때는 그 기분 나빠지면 너 그거 다시 갚아라고 해야 되는 그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빚을 갚았을 때는 내 돈이 됐든 남의 돈이 됐든 실질적으로 빚을 갚았을 때는 더 이상 그 빚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값이 사망인데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누군가 대신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죽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창조주시고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못하신 게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님이 못하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거짓말을 못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는 죽을 수가 없대요. 죽는 걸 못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 자체시고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육신이 오셔야만 육체의 생명이라도 죽어서 대신 살릴 수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뜻,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고 천국 백성들,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는데, 그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는 뜻이 한 가지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한쪽에서 보면 이게 의미가 빚을 다 갚았다, 계산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이라 했을 때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뜻,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그 뜻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 그 뜻을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진 뜻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분, 이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뭐 창조주, 구원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다시 본다면은 아버지라고 할 때는 뜻을 세우신 분, 성자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는 뜻을 이루신 분, 그리고 성령님이라고 했을 때는 이 뜻을, 이루어진 뜻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며 그 뜻이 내게 완성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이 변화됐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식도 사실 변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내 신분이 바뀌었으면 바뀐 만큼 내게 적용되는 법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후에 있는 말씀 우리가 쭉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10절, 11절, 12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보면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데,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 했을 때 사실은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이 지난주 우리가 말씀드린 걸 보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성령님 지금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성령님이 누구시냐 했을 때 성령 전체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는지 가장 명확하게 또 가장 깊이 있게 다룬 책이 있다면 성경 내에서 그 성령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다룬 책이 있다면 고린도 전서라고 보시면 돼요. 고린도 전서에서는 성령의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는지 이게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거든요. 이 복음서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소개하시는 부분들은 요한복음 14, 15, 16장에 중점적으로 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소개하실 때는 보혜사, 진리의 성 이 두 가지 단어로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는 은사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용해서 이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 10절에서 보면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경륜을 알고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가장 깊은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기도 아마 한 번 이상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학주는 그런 기도 해봤지? 예, 나를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자, 우리 학준이가 지난 주간에 우리 김용건 선배랑 같이 뷔페 가갔었잖아요. 우리 학준이가 알기로는 김용건 선생님이 다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갖다 주는 권사님이 좋아하는 걸 갖다 드려야 되는데 너 좋아하는 걸 갖다 드려가지고 많이 못 드셨다고 그러잖아요. 권사님 그죠? 권사님 드시고 싶은 게 있었다니까. 초밥들 뭐 이런 거 있잖아. 초밥, 회 이런 쪽으로 권사님 드시고 싶었는데 우리 학주인 자기가 좋아하는 거 스테이크만 착착 갖다 날라가지고 권사님이 식사를 못 하셨대요. 권사님 대신 사과 드릴게요. 다음번에 혹시 같이 가면은 그때는 권사님 좋아하는 걸로. 자, 근데 학준이가 권사님 속에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권사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알려준 적도 없었잖아. 그지? 동규 형아라도 알려줬으면은 눈치채고 했을 텐데 동규 형아도 안 알려줘. 그러니까 학준 내가 좋아하는 거 권사님이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지? 예. 자, 지금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깊은 뜻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죄송해요. 학준이가 저한테서 나온 아들이에요. 제가 배 아파 나온 아들은 아니지만 저한테서 나온 아들은 맞잖아요. 그런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저 뒤 동준이도 마찬가지고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비된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 그동안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이럴 거다 추측은 하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거든요. 선생님 혹시 동규 마음 다 아세요? 모르시죠? 잘 모르시죠? 동규가 저희한테도 자기 속마음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저도 동규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자,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안다고는 하는데 사실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을 잘 안다고는 하는데 못 보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못 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학준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저는 못 보거든요. 옆에 있지 않으니까. 대신 선생님을 통해서 한 번씩 얘기는 들어요. 수업 시간에 잠을 자요. 신나게 떠들어요. 막 이런 거. 성격 좋다고 얘기는 해요. 다들 선생님들이. 그리고 수업 분위기가 좋대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와서는 잘 모르겠는데 서민중 와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모라중에 있을 때는 보면 학준이가 학교에서부터 문자가 자주 와요. 이학준 학생 상점
1점 추가됐습니다. 이유, 수업 태도가 참 좋습니다. 수업 분위기 조성을 잘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걸 해서 상점 받았다고 하면서 문자가 엄청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 상점도 다 못 써먹고 어떻게 하냐. 자, 그래서 그래도 생활 잘하고 있구나, 그냥 그렇게 짐작을 하는 거지, 실제 모습이라든지 실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부모조차도 사실 제대로 모를 때가 많거든요. 제대로 모를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많이 알겠지만은 그 속에 진짜 깊은 마음, 이거를 부모들조차도 잘 모르는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는 더더욱 부모 마음을 몰라요. 자녀는 더더욱 부모 마음을 몰라요. 학준이 그지? 미안해, 지금 바로 눈앞에 보여서 얘기한 거야. 자녀들은 부모 마음을 더더욱 몰라요. 근데 자녀가 부모의 나이가 되고 이제 성장하면서 내가 이렇게 어렸을 때 부모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이제 짐작을 하고 그 마음을 좀 알아가는 거지, 자녀를 어릴 때는 부모의 마음을 전혀 헤아릴 수도 없고 모르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그 누구보다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천지창조 과정을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일을 이루어 나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은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일들을 진행시키고 계시는구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그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는 세상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거든요. 세상의 영,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그 뜻에 우리가 이룰 수도 없고 그 뜻 가운데 들어갈 수도 없는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는 어렴풋이라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품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길 원하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지난 주일날 우리가 들은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오시면 세상을 향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우쳐 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어요. 죄에 대하여는 믿지 않는다,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는 남아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이 자체가 의라고 하는 부분, 또 심판에 대하여는 너희의 마음과 너희 생각을 주관했던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받았어. 너희가 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성령에 따르지 않으면 너희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그 성령이 하신 일을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는 반대로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성령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여기에 사실 집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세상의 영을 가지고, 소위 세상의 학문, 세상의 지식, 세상의 어떤 경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고 해보세요.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알려고 해도 알아지지도 않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자라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누구보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에 대해서, 이 민족에 대해서, 또 이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몸으로 그냥 다 익히고 있어요. 외국인들 우리나라로 오면 깜짝 놀라는 것 중 하나가 줄 서는 문화라고 그러거든요. 외국에는 사람이 직접 줄 서야 되는데 우리는 가방 같은 거 하나 딱 갖다 놔도 대신 줄 서는 게 돼요. 가방, 내 소유물을 어떤 거 하나만 갖다 놔도 내가 줄 서 있는 거랑 똑같이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외국은 그런 게 없대요. 물건 놔도 보세요. 물건이 없어져요.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카페에다가 핸드폰하고 지갑을 딱 놔두고 2시간 나갔다 와도 그게 그 자리에 있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대단한 나라인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 때 CCTV가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CCTV,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 막 이런 CCTV. 와, 아무튼 전 세계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 보면서
놀라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줄 섰을 때 그냥 가방만 놔뒀는데도 그걸 줄로 인정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다 공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 절대 공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공감이 안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를 알고 그 속성들을 안다는 하는 것은 거기에 내가 그만큼 묻어 있다고 하는 그거거든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갔어요. 우리나라에서 했던 대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다 도둑맞습니다. 다 도둑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카페 갔다가 화장실 갈 때 그냥 지갑하고 핸드폰 놔두고 카페 가도 우린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다 없어집니다.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누가 보고 있어도 가져가는 게 외국이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그 외국인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그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누가 알 수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 하나님을 알고 있거든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쫓아서 살다 보니까 사실 이 세상에 적응이 돼 있어요. 이 세상이 더 익숙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향해서 어떤 고백들을 많이 하냐,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는 이 고백 많이 해요. 여러분 한테 한번 그냥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 진짜 천국을 원하세요? 아니면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어렵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고 계신 그 천국이 기대가 되세요? 아니면 이 땅에서 더 부자 되는 게 기대가 되세요? 더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게 더 기대되지 않으세요? 막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자, 이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그 깊은 것들, 깊은 마음, 그걸 깨닫게끔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뜻인데, 우리의 모습은 사실 성령을 쫓아 행하기보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쫓아가기에 더 익숙해 있는 모습이거든요. 남들하고 나를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남들이 저만큼 가있으니까 나도 저만큼 해야지, 남들이 저거 안 하니까 나도 안 해야지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 하는 만큼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또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거든요.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9월 달인가 한번 신방 쫙 돌았잖아요. 신방 돌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쭉 방문을 했어요. 여러분 거의 다 돌았는데, 신방 못한 가정 몇 가정이 있긴 한데 거의 다 돌았거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돈 것 같은데 겹치는 말씀, 똑같은 성경 말씀 하나도 없었어요. 똑같은 성경 말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가는 집마다 말씀들이 다 다른 거예요. 처음에 말씀 전하면서도 그 집에 가기 전에 이제 충분히 기도도 하고 이렇게 찾아가는데, 그냥 저도 항상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 가정 왜 이 말씀에 대한 감동을 주셨을까? 이러면서 설교를 전할 때가 많거든요. 신방 갈 때는 주로 그래요. 그런데 신방 끝나고 나서 보면 이래서 이 말씀 주셨구나. 제가 그렇게 되거든요. 제가 그런 모습들 많이 경험을 해요. 제가 뭐 여러분 사정을 알고 간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는 했지만 여러분이 어떤 환경인지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번에 신방을 돌았잖아요. 신방을 돌았는데 각 가정이 꼭 필요한 말씀들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걸 본 거예요. 이게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 가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뜻이 있다 보니까 그 뜻에 대한 말씀들을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일을 하시는데 가장 선하게, 가장 복되게 일을 이끌어 가시는구나라고 하는 거, 그런 걸 제가 많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아까 낮에는 제가 그 한번 쭉 읽었어요. 각 가정에 가서 그 가정에 주신 말씀들 중에 제일 핵심 말씀들이 뭔지, 누구 가정이다 이건 말고 제목들만 해가지고 한번 쭉 읽었거든요. 20몇 개인가 30, 거의 30개 정도 됐는데 똑같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말씀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전부 다 달라요. 그때 김용건 선생님이 저랑 같이 다녔었잖아요. 아니다. 최은숙 집사님하고 권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저랑 그날 같이 돌아보셨던 분들, 그때 같이 가보셨던 분들, 이복희 권사님은 그날 1번 이복희 권사님, 2번 김영주 권사님, 3번 저기 장순희 권사님 해가지고 다 가셨거든요. 가는 집집마다 말씀이 다 달라요. 이복희 권사님 아마 그 모습 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신방해달라고 하면 일단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분명히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 사정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고 거기서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고 계시다 보니까 그거를 말씀을 통해 전하게끔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사람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냐는 아니고 주님이 일을 하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 보면서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는 사람의 어떤 지시, 방법 이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거, 그거를 인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자라면서 보니까 저는 다른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가 자기 교회에서 친구 초청잔치 한다고 오래요. 몇 시에 하는데 물어보니까 주일날 오전 9시래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죠. 엄마, 친구가 자기 교회 친구 초청잔치 하는데 그 친구가 나를 초청했어. 가도 돼? 나 뒤지고 혼났잖아요. 목사님 아들이 어디 가냐고. 제가 그런 실수를 했는데 우리 창준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똑같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친구 교회가 여 앞에 교회인데 친구 초청잔치 한대요. 저 그 교회 가도 돼요? 이랬더라고요. 안 돼 이랬어요. 넌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지 왜 저기 가냐고. 근데 목사님 아들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어디 갈 생각하면 안 된다.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근데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일단 딴 것보다 어릴 때다 보니까 선물 준다고 하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선물 준다고 하니까 가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에서 안 주거든요. 목사님 아들이라고 다 안 주더라고요. 학주님 많이 받고 있는 거야? 너밖에 없어가지고. 목사님 아들이라고 다 안 주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는 뭐 어려서 이렇게 눈도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했죠. 그리고 어려서부터 저는 너 커서 뭐 될래 물으면 목사님 될 거예요. 이 말만 해야지 다른 얘기 해본 적은 없어요. 증인이 우리 이성훈 권사님이거든요. 그죠? 제가 혹시 목사님 말고 뭐 딴 거 되겠다 한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었죠. 네, 확인한 거예요. 한 번도 없어요, 진짜. 그리고 어쨌든 목회를 나왔잖아요. 분당이라고 한 곳, 수련목 거기서 교육전도사도 하고 수련목도 했어요. 5년 동안 있으면서 나름 인정도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분당 밑에 천당이 분당 밑에 천당이 안 되죠.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나름 인정받고서 단독 목회를 나갔거든요. 단독 목회 나오면서 저 목사님 아들, 제 아내 목사님 딸,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목회에 대한 걸 소위 봤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알고 있다 생각했고 누구보다 잘할 거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우리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2년 3년 만에 100명 될 거야, 막 혼자 막 그런 얘기도 했죠. 그런데 하면 할수록 지치더라고요. 하면 할수록 힘이 빠지더라고요. 하면 할수록 하기가 싫어져요. 성과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1년 어린이 처음 갔을 때 어린이 7명 있었거든요. 첫 예배 때. 근데 그 중에 2명은 그냥 딱 첫 주에만 예배 드리고 주면 딴 데 가버렸어요. 얘들은 우리 교인들이 아니었더라고요. 친척이었나 뭐 이래가지고 딴 데 갔어요. 그래서 나 3명 남았잖아요. 열심히 했어요. 여름 성경학교인데 애들 20명 모였거든요. 그리고 걔들이 거의 다 정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성경학교 하는데 애들 30명 모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는데 35명인가 이렇게 애들이 모이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하면 할수록 우리가 지치고, 하면 할수록 힘이 빠지고, 하면 할수록 괜히 했다 막 이런 마음까지도 좀 올라오는 상황들이었거든요. 왜 그런가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뭐 성령 그때는 모르니까,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진짜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은혜 받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주님이 원하신 그 방법대로 해야 되고 그 방향대로 가야 되는데 방향성 없이 열심히만 하려고 했었거든요.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 가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제일 쉽게 갈 수 있는 방법, KTX 탄다. 이게 제일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니면 이제 좀 복잡하게 간다. 김해공항 가서 수속하고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 가서 김포공항에서 지하철 5호선 갈아타고 서울 갈 때 간다. 이 방법이 있어요. 시간상으로는 제일 빨리 갈 수 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좀 길고 몸도 피곤해지는 거는 고속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편한데 몸이 힘든 거 내가 직접 운전하고 가는 거거든요. 방법은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자, 만약에 KTX 타고 내가 서울을 가야 돼요. 그런데 엉뚱한 기차 타고서 왜 서울 안 가냐고 그래 보세요. 기차는 열심히 달려요. KTX 속도가 시속 300km입니다.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뭐 앞으로 더 빠른 게 나온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18분 만에 돌파하는 뭐 진공관 이용해가지고 하는 뭐 그게 나온대요. 중간에 역들 정차 안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이면 그냥 오는 거예요. 계산해봤는데 계산이 안 나와요. 서울에서 부산 거리가 350km거든요. 직선 거리로 했을 때 350km인데 그 350km 되는 거리를 20분 만에 온다. 이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단순 계산하면 시속 170km로 가면 시속 170km가 아니죠. 시속 170km 가면 2시간 걸리는 거니까 그거보다 지금 몇십 배 빨라야 되는 거잖아요. 시속 거의 보자. 350 계산 안 나와요. 계산 안 나옵니다. 시속 거의 1000km로 가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시속 거의 1000km로 움직여야 이게 20분 뭐 그 돌파가 되는 것 같아요. 막 그런 시대가 되는데 지금 KTX 타고 보세요. 엄청 빠릅니다. 그 속도 이게 뜨거든요. 타보셨죠? KTX 혜진아 타봤지? 보면 현재 속도 해가지고 시속 몇 킬로 나오는지 딱 뜨는데 제가 본 거로는 제일 빠른 건 310km까지 찍히더라고요. 310km까지 찍는 건 봤는데 그 속도로 가는데 여기서 서울 가는 기차를 타야 되는데 서울이 아니라 목포 가는 기차를 타고서 왜 서울 안 가냐고 따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차장이 딱 한마디 할 거예요. 정신 나간 놈 아니냐고. 표 보여주세요. 서울 가는 표. 그런데 이 차는 목포 가는 차. 그러면 가고자 하는 데는 못 가는 거예요. 열심히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방향을 맞춰서 가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그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했을 때는 이게 이렇게 하면 주님 기뻐하실까? 우리 마음대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려서부터 교회라고 한 곳을 떠나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교회라고 한 곳을 떠나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다고 생각했고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아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주님과 마음도 안 맞고 방향도 안 맞고 내 마음대로 하려다 보니까 내 멋대로 하면서 주님이 왜 안 도와주냐고 하는 그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목회 나온 다음에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하면서 영적인 걸 좀 알아가는데 그때 깨달아진 게 뭐냐면 주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 목포 가는 기차 타놓고 왜 서울 안 가냐고 따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라고 하는 게 막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회개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다음부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신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분명 교회라고 하는 틀을 벗어나 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는 걸 가지고 한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처음 은혜 받고 할 때 세미나 갔던 곳들마다 했던 얘기가 딱 두 가지 있었거든요. 하나는 성령으로 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하지 않으면 그냥 프로그램으로 끝날 뿐입니다.
그 얘기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얘기는 진짜 한 영혼 사람 마음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 드렸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가 한 모든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했던 모든 분야들이 성령으로 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 지식 가지고 하려고 했었거든요. 내 경험 가지고 하려고 했지, 성령께서 뭐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고 하는 대로 순종한 게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한 영혼 사람 마음 가지라 했는데, 저희는 영혼 사랑 이거보다도 그냥 눈에 보이는 인간관계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인간관계만 잘 맺고 필요한 거 채워주고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정작 그 영혼에 대해서는 제가 기도를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기도 안 하고 인간적으로만 잘해주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2011년에 이제 저희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갔는데, 지상으로 올라가기 전까지 아이들이 그래도 주일날 어른 예배 드린 꾸준히 안 빠져 나오는 애들이 25명, 30명 이렇게 됐었거든요. 애들만. 그 걔들 데리고 가서 이제 그때부터 아이들한테 진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데 애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되게 잘해주고 해서 애들이 다 정착할 줄 알았는데, 예수 피해 복음을 바르게 전하기 시작하는데 애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전 충격받았어요. 복음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애들이 남는 게 아니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애들 빼고 다 나갔어요. 사실 우리 애들 빼고 다 나갔다니까요. 충격이었어요. 주님 뜻대로 하는데 이제는 정말 주님이 원하신 그 뜻대로 가려고 하는데 애들이 붙는 게 아니라 떨어졌더라고요. 나중에 걔들 물어봤어요. 왜 떨어지냐, 저 나갔냐 물어보니까 몰라요. 그냥 가기 싫으셨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냥 가기 싫었어요. 그리고 그 무렵에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이 되면서 여기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 빠져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 막 나오기 시작한 그 무렵에는 애들한테 닌텐도라고 하는 거 가지고까지도 제가 유혹을 했어요. 먹히더라고요. 달란트 보면 닌텐도도 살 수 있다. 저희가 막 그러면서 했었거든요. 근데 스마트폰 딱 보급되니까 이제 닌텐도 애들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닌텐도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더 좋은 게 나타나니까.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와, 세상 문화를 이길 만한 힘이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내공이 약하다 보니까 그걸 뚫고 나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이 한 영혼 얻기 위해서 주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듣기 좋은 소리들 하고 재밌기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기 익숙해졌지, 거기서 재미로 한 부분을 뺀 건 아니었어요. 재미로 한 부분을 뺀 게 아니라 거기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진하게 전했는데, 여기서 애들이 거부하는 게 확 나오는 거예요. 거부하는 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속상해하셨을까. 주님 뜻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했던 내 모습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답답해하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 그게 깨달으시다 보니까 그때부터 잘못했다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사실 그런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하면서 제일 두려운 거예요. 이제 지금은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요, 성령께서 감동 안 주실까 봐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 전에는 나름대로 있잖아요. 성경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동기들 사이에서도 걸어다니는 성경책이라고 그렇게 별명 붙었었거든요. 저랑 같은 학년이었던 분들, 이제 군대 갔다 좀 빨리 복학하고 이러다 보니까 1년 선배님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 1년 선배님 중에 한 분, 걸어다니는 성경이라고 불려지는 분이 있어요. 그분하고 저하고 우리 동기 하나가 부르더니 두 사람 성경 암송 가지고 배틀 해보라는 거예요. 누가 성경 더 많이 외우는지 보고 싶다고. 왜 하냐고 제가 막 그랬거든요. 나름대로 성경 읽었다 안다 해서 사실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그 모습이었는데, 하나님 꺾으시더라고요. 네 생각대로 하면 안 돼 하라고 하면서 꺾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맞아요,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주신 감동, 감화 이게 있거든요. 그걸 그냥 전하는 거예요. 전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부터 주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전엔 제가 일하려고 했거든요. 제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영적인 것이 어떤 것들인지 이걸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도 조금씩 주시다 보니까 주님 뜻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매 순간 기도를 하면서도, 죄송해요, 오늘 낮은 예배 설교랑 오후 예배 이 저녁의 설교가 사실 설교하다 보면요 달라요. 똑같은 본문, 똑같은 주제 가지고 섰는데 흐름이라든지 이게 다르거든요. 지금 혹시 낮 예배 설교 이따 들어보세요. 저녁 예배랑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상하다, 왜 다르지? 처음에 그랬거든요. 근데 듣는 분들이 다르잖아요. 낮에 오신 분하고 저녁에 오신 분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메시지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메시지들은 나갈 수밖에 없고, 그걸 이제 깨닫는 거죠. 아,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제가 아무리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거 전해야지 하잖아요. 설교하다 보면 이게 다 뒤틀어져요. 순서가 뒤틀어질 때도 있고, 내용이 확 다른 내용으로 전달될 때도 있고 막 이러는데, 근데 다시 보는 거예요. 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분들이 있었고, 이 시간에 이 말씀 들어야 되는 분들이 있었구나. 그걸 나중에 보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아, 주의 일을 할 때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거, 요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 성령께서 하신 제일 중요한 일, 주일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걸 알게끔 하고 고백하게끔 하는 그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 믿고 계시죠? 예. 예수님이, 제가 이제 이건 중요한 얘기긴 한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살아 계셨고, 그리고 2000년 전에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셨고, 그곳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라고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예수님 안 해보세요. 그 예수님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2000년 전에 갈릴리에 계셨고, 2000년 전에 죽은 사람 살리고 안진병 일으키고 눈먼 사람 보게 하고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했던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그분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제가 그랬거든요. 처음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목사 아들이에요. 목사 되겠다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라고 한 곳을 한 번도 떠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정작 제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이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죽임 나가셨던 분, 그냥 이렇게만 해버리니까 나랑 아무 상관없는 예수님이시더라고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예수님. 근데 제가 은혜 받고 나서는 그때 그 일을 행하셨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는 게 인정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게 저 유대인들, 무식한 유대인들 때문에 처음엔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죄 지은 것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내 죄로 인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셨다, 이게 이제 인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은혜 받기 전에 이게 인정이 안 됐어요. 사실 이게 인정이 안 됐거든요. 중학교 때 이제 교회 부흥하는데, 그때 환상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기도하는 중에 제 눈에 뭔가 하나 보인 게 있었어요. 어떤 모습이 하나 보였냐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있고,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 옆구리에 창이 2개가 찔려져 있는 거예요. 2개가 찔려져 있는 거예요. 그럼 못 박혀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예수님한테, 그때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러는데, 예수한테 그랬어요. 예수님 창에 한 번 찔린 거 아니세요? 그렇게 물었거든요. 근데 음성이 이렇게, 음성 같은 게 들리는데, 네가 난 모른다고 할 때마다 이 창에 하나씩 더 나를 찌른다고, 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엉엉 울기만 했었거든요. 막 눈앞에서 뭔가 기행 그런 것들 보이고 음성 같은 게 들리니까 깜짝 놀랐죠. 네가 나 모른다 할 때마다 이 창이 나를 찌른다고 하시는데, 제 눈에는 분명 창이 2개가 보였어요. 2개가 찌르고 있더라고요. 크로스로 이렇게 찍혀가지고 예수님 옆구리 찌르고 있는 그 모습 보이는데 무섭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는 분명 창이 한 번 찔렸는데, 제 눈엔 2번 이렇게 창 2개가 꼽혀져 있는 이 모습이다 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왜 창이 이렇게 2개가 찔렸냐고 하니까 이 때문이라고, 저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나 모른다고 했잖아, 너가 나 부인했잖아 하면서 막 그러시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서 엉엉 울었는데 나중에 은혜 받고 또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그러나 이 피가 너를 구원했다고, 그 메시지가 나중에 들리는 거예요. 중학교 때는 그 메시지는 잘 못 들었어요. 이 피가 너를 구원했다, 이 피가 너를 죄를 대속했다, 그 소리를 그때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 못 들었어요. 나중에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나서 기도하는 중에 그때 그 피가 너를 덮고 그 피가 너희 모든 죄를 사했다, 이게 그때부터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게 그때부터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따라하라 해서 따라는 했어요. 근데 안 믿어지더라고요. 안 믿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랑 상관없이 고난 당하신 거였어요. 그러나 내가 진짜 제가 은혜 받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데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더라고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다,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삶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바뀌는데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또 많은 걸 생각해요. 소위 세상 기준으로 해서 보면 뭐 세계 4대 성인, 뭐 5대 성인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예수님, 석가, 마호멧, 그다음에 뭐 공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놓고 보더라도 바울이라는 분은 세계 10대 성인 안에 들어간 분이에요. 세계 10대 성인 안에. 베드로가 30대 성인인가 뭐 그 안에 들어간대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세계 10대 성인이다 했을 때는 도덕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다른 그 누구에게도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다 할 수 있는 게 바울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 성령 받기 전, 은혜 받기 전에는 자기의 의가 가득한 그 모습이었거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엘 학문에서 공부하고 열심히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 빌립보서 3장에서 자기를 그렇게 묘사를 하잖아요. 자기 의가 가득했던 그 사람인데,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제대로 성령 체험하고 영적인 걸 알고 나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거든요. 죄인 중에 괴수래, 자기 스스로가. 여러분, 바울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겉으로 보는 걸 보면 바울은 진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진짜 이 사람만큼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없다 할 정도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사람의 기준에서 볼 때. 근데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는 깨달아지는 게 그거였어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다,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았다, 이걸 깨닫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것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이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거예요. 처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게 나랑 아무 상관없는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비록 너가 예수를 모른다 했고 예수를 부인했고 예수를 이렇게 조롱하는 그 말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그 피가 너를 덮어서 그 피로 예수님 너를 값주고 사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 이걸 나중에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깨닫고 나서 제 입에서 나온 고백이요, 내가 뭔데 저를 사랑해 주세요라고. 이 고백들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바울의 그 심지어 조금 알겠더라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보기에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라 주님 앞에 자신을 세워놓고 보니까 내가 내 죄가 이렇게 흉악했구나,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가 내 속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는 거였거든요.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교회 가면 맨날 죄인 취급한다고 막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부분이더라고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딱 한 가지 일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을 믿게끔 하는 그 일을 하시잖아요. 나랑 상관없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으로 인정하게끔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되실 때는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내 마음속에 상처들, 아픔들, 눈물들, 근심들, 걱정들, 불안함, 두려움, 이거를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시고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평안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하시거든요.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이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 세상의 방식대로 해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거든요. 로마서 8장에 있는 표현을 놓고 보면 이 성령께서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6절이죠. 그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맞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보면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구원의 날까지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이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28절 띄워주실래요? 28절 27절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 돼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지금 그만 읽은 말씀들을 놓고 보면 두 가지 일을 하시거든요. 하나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 주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를 위해 근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 여기에 매여 있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질까 봐, 마귀가 틈을 타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할까 봐, 이것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근심하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시다는 겁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었거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잖아요. 이 권세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잠깐 볼게요. 14절에 보면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그 일들은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이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방법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일들이지만 성령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던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명확하게 깨달으시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또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그 일들을 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도우심 없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건요 진짜 힘들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 그냥 신학을 했으니까 막 하면서 서보세요. 진짜 힘들어요. 하면 할수록 힘 빠지고요. 하면 할수록 지치고요. 하면 할수록 그냥 포기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근데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나서는 하면 할수록, 육체는 똑같아요. 육체는 시간이 지나니까 지치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하는데 이 속에서는 달라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또 어떤 일을 이루실까? 이렇게 감동 주셨는데 주님 이제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더 큰 기대감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영생, 천국에 대한 소망들이 싹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와, 그전에는 똑같이 하는데도 그전에는 기쁨이 없었다면 지금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게 인정되다 보니까 하고 났을 때 더 큰 기쁨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저만 누리는 게 아니라,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들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목하시고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게도 성령의 충만함 입혀 주십시오. 성령을 통해 하나님 뜻을 밝게 알게 하시고 또 주님 뜻에 그대로 순종하며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동안 내 생각대로 내 육신의 생각,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이런 것들을 쫓아서 행했던 것은 용서하시고 무지했던 것들, 무지해서 성령을 주신 감화 감동 깨닫지 못했던 것들은 용서하시고 이제 정말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게 성령으로만 더 충만케 채워달라고.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 알고 계신 성령님, 내게 하나님 마음 품게 하시고 하나님 뜻 이룰 수 있는 은혜 단 입에 달라고.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